말씀 다 읽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매를 가도 군인의 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넣어 잡은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를 들고 신을 신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더가 세 분에 이르니 문이 조정을 열리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유한한 영혼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누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손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이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니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오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심성하는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조선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에게 묻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많은 기적 같은 일들 중에 한 제목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한 이 기적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간섭하신다는 느낌이 말씀 구절구절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왜 야고보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을까? 야고보는 왜 죽으셨을까? 우리의 삶을 야고보의 삶과 베드로의 삶을 구분해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천사들이 간섭해서 두 간수 사이에 쇠사슬을 묶고 있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쇠사슬도 끊게 하시고 문도 저절로 열리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반면에 야고보에게는 그저 죽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12장, 사도행전 12장은 결론 짓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흥왕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는 아주 부유한 사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3명을 꼽으라면 그 3사람을 늘 꼽는데요. 그 야고보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우레의 아들이라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될 정도. 제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저들을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화를 냈던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스페인 지역으로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외에 다른 전성에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등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그 순교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보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 1호가 바로 야고보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뭔가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도 지지 않는 사람인데 아마 베드로보다 더 야고보가 주님 말씀 앞에 그 진실 앞에 그 진리 앞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초대교회 그 안에서도 지위가 상당히 공고한 그 지위를 가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또한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야고보의 삶은 정말 충실하게 감당한 것으로 그는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그 야고보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 짧은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당연하게 노라고 얘기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역사 가운데 한 교회 시대는 성공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부자가 되고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것을 다 제물을 바침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표출되는 그 신앙에 증거되는 그런 방식도 다를 수 있다. 순교의 시대에 순교도라, 번영의 시대에 그야말로 성공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을 때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번영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성공이 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감없이 드릴 수 있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순교의 시대를 지나고 성공의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과연 무슨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혼탁한 시대가 아닌가. 어떤 것으로 순교함으로 내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단순히 순교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고, 또 단순히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바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또 지나고, 뭔가 섞여있고 혼탁한, 단순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어디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인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 아닌지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지 않았는가. 애매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 라는 것이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할 때는 저항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 풍성할 때는 그 물질을 다 바치고,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90% 이상 바치면서 10%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그렇게 막 부어주는 그런 시기는 지났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신앙이나
제 삶을 이렇게 돌아다보면 굉장히 순진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거다. 그러니까 청소년 길을 지나서 대학생 할 때 어떻게 단순하고 순진했던 그런 시대. 저는 그때 당시에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청주라는 지역에 어떤 데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한 번씩 고향에 이제 방학이 돼서 내려오는 그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잘 모르는 스토리인데 그때 고등학교 때 저를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제가 대학 가면서 서로 아무런 사이도 아니게 되고 서로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닌 것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서로 이제 뭐 헤어져서 살았으니까 어떤 관계도 아니었는데 제가 길을 가는데 그 여자친구는 아니지 뭐 그 친구가 내 팔짱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이제 팔짱을 끼길래 제가 좀 너무 사실 당황하고 놀랐죠. 내가 그렇게 근데 그 앞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팔짱을 낀다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날 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그 말을 지금도 생각하면요, 지금 자네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행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도 되새겨보면 참으로 이 말씀도 너무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교육계를 다 뒤집어 놓자, 이런 구호들만 무성했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가신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정말 풀뿌리 같은 그런 신앙으로 짓밟혀도 꺼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환상 속에 빠져서 그쪽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 생각은 더 정폭되었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참 힘이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많은 우리 선배나 동기들이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동기들이 또 이제 목회하는 동기들도 좀 생기고 또 그 중에 뭐 장학사도 되고 또 교육부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생기고 행정직에 일하는 사람도 생기고 지금 동기들의 이야기 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열심과 그 열정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죠. 교육계를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열정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정말 우리가 존경했던 순장님의 소식을 요번 들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우리가 정말 그때 당시 1학년 때 그들이 3학년이었는데 너무 큰 인물들로 보였고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고 믿음의 선배들이었는데 신앙을 떠나고 대상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당에 갔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그런 기준으로 살아버리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의 이 순교를 통해서 그가 그 가졌던 열정과 열심이 그 시대 상황에서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순교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드러냈고요. 베드로에게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하나님의 책무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둘 때도 그때 당시에는 죄수가 하나 있다면 죄수 옆에 간수들을 같이 이게 묶었답니다. 같이 죄수를 중간에 놓고 간수를 같이 묶어서 쇠사슬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베드로도 기록을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정도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 다음날 지금 죽을 목숨이에요. 무교절이어서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그 다음날 죽음을 당해야 될 그 상황의 베드로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옆구리를 쳐서 잠을 깨울 정도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는 천사가 시킨 대로 그냥 자기 자신도 환상을 보는 것처럼 천사를 따라가고 첫째 파수도 그냥 지나가고 둘째 파수도 지나가고 쇠문도 그냥 열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베드로도 사실 믿기 힘든 일이었고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왔던 로데가 이런 기록을 하죠.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쁘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성경의 그 디테일한 설명이 참 재미있어요. 그렇지 않다. 베드로는 살아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줍니다.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세균 자체도 벌레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병이 들어서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말씀은 흥황하여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기준에서 볼 때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또 사도 베드로의 탈출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식인종에게 잡혔다가 식인종들이 서양 선교사니까 오늘 뭐 이게 하얀 고기 한번 먹어보겠네 하면서 불을 막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런 지혜를 냈다. 이 하얀 고기는 맛이 없다. 지금 추장한테 내 고기는 맛이 없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자기 다리 종아리를 좀 뜯어서 먹어봐라. 뜯어 먹어봐라. 맛이 없다. 그 사람은 전쟁 중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의족을 잘라서 그 추장한테 주니까 그 고무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사람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해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라면 죽는 것이 필요하면 죽으시고 사는 것이 필요하면 살리시는 것이죠. 내게 유익한 것이 고통이라면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전제. 하나님의 간섭의 기적과 그 내버려 두심의 그 공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형통함과 부유함이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고통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필요한 일이라면 몸이 정말 약해서 엘리야처럼 정말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까마귀를 데려다가 먹일 수도 있고, 홍해라는 강이 막혀 있어도 그 강을 막아서라도 건너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신자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역사, 흥황하게 하는 역사로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종말에도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말씀을 다 전했을 때에 그제서야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기록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왔을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민족이 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며
그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근, 지진, 전쟁, 난리 이런 것은 하나의 백그라운드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종말이 온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은 말씀. 말씀이 온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되겠는데 그제서야 끝이 오는데 그때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알 수는 없으나 어떤 방식으로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지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난다,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한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재산 같은 거 다 팔아서 같이 모여 살아야 된다. 또 기도원 같은 데서 올라가서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더 이상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어서는 안 되고,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고 지금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과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들, 제가 봐도 사실 심상치 않아요. 밴쿠버가 이렇게 추워서 지금 북극에 눈들이 지금 다 녹고 있고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다. 그러니까 북극이 따뜻하니까 이제 그 기운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아래쪽이 엄청 추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죠. 동요가 되고 그들이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동요를 이용해서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다. 이는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화산이 폭발한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죠. 뭐 핵 전쟁으로 인류가 끝난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진되기 위하여 역사는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 그것을 완성될 때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그냥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의 이 기록이 참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옳은 것이라고, 이 옳은 것을 가지고 옳은 것을 가지고 권력 가운데 서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옳은 것을 더 강하게 전파하는, 밀어붙이는 그런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신자들한테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신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나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교회에서 장로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로 대통령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더 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마련하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권력에게 늘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홍황되어 전거되고 있다.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전체 정부라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가 편성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성시화를 이루고 또 그래서 전국적인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대학생 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순진한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TV 같은 데 나와서 저 지금 장로님들 만찬에 할 때 술도 마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순진했죠. 저분 분명히 장로님이신데 이러면서 그때 그런 것을 얻고 복음이 진전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정부의 권력과는 상관없이 복음 확장되고 전진되어 왔다라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좀 애를 써서는 안 돼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순간 진리와는 멀어져요. 진리와는 멀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권력을 갖기 위한 많은 숨어있는 그 야욕을 드러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략과 술수를 써야 되고, 그래서 권력을 어떻게든 쟁취를 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그 잡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정적들을 죽여야 돼요.
하는 그 일은 이 권력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그룹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셨다. 앞으로도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권력과는 멀어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신자의 위치 속에서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위안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7절부터 읽어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역병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명자요, 가난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요, 죽임을 당하는 자의 위치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부유함이 그 신자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전혀 권력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북한에서 영국으로 외교관을 지냈던 태영오라고 하는 그런 북한 외교관이 있었죠. 그 외교관이 지난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한국으로 와서 그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어떻게 영국에 있을 때 어떻게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우파 정권에서 좌파 영화라고 생각했던 했던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그 조정래 소설이 원작인데,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게 90년도 후반 정도에 그때의 그 영화를 보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봐야 되구나. 그때 제가 그 태백산맥을 영화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길기도 긴데 공산주의와 또 그 안에서 공산주의 안에서 공산주의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면을 계속 직시하는 그 안성기 역할로 나오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 1.4.5태 때 1.4.5태가 되면서 인민군들이 그 당시 주민들을 막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실패했다. 아주 철저히 실패했다.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들의 정오에 토대하는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말을 하는데 대형 공사가 이 말을 듣고 공산주의가 심하기 시작했다. 그 한국에서 하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준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북한의 그 외교관들이나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정말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 사상에 완전 매몰되어가지고 그 사상이 최고인 줄 알고 주체 사상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비교할 대상이 없이 그렇게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다른 것으로 비교해보고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사상을 전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그 모든 직을 내려놓고 탈북을 해버렸잖아요. 신자들 삶 속에서도 좀 믿음 가운데 사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어느 한 생각에 어느 한 사상이 매몰돼서는 안 되고 말씀이 그러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바른 삶인가? 진리의 삶인가? 정말 비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구하고 바라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순교라는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정말 들불처럼 살아남아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탈출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살아남음이 참 자신을 위한 살아남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호황된 것으로 역사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떨 때는 단순하게 그냥 매몰되어서 한 생각에 빠져서 한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든지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이용하셨고 그 시대를 역사하셨으며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버텨내며 인내하며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며 신자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신 줄 압니다.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는 그래서 거룩과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